고독의 품격, 혼자 있는 시간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이유. 서론, 고독에 대한 오해와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혼자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결핍이나 소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산을 오르거나 식당 구석에서 홀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종종 타인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과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거듭이 나는 시점은 군중 속에서 환호받을 때가 아니라 오롯이 홀로 되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최근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축소와 자발적 고독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쓸쓸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에너지를 외부로만 쏟아붓던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인생 후반전의 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빚는 과정입니다. 본문에서는 혼자 하는 등산과 식사, 그리고 관계의 정리가 어떻게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본론 1. 타인의 속도에서 벗어나 나만의 리듬을 회복함. 우리는 평생을 비교와 보조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단체 등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럿이 함께 산을 오를 때 우리는 산의 풍경이나 나의 호흡에 집중하기보다 앞사람의 발뒤꿈치와 일행의 속도에 신경을 씁니다. 뒤처지지 않으려 숨을 헐떡이고 무릎이 아파도 쉬어가자는 말을 하지 못한 채 타인의 리듬에 나를 맞춥니다. 이것은 비단 등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의 폐활량과 나의 근력에 맞는 최적의 속도를 찾게 됩니다. 힘들면 바위에 앉아 계곡물 소리를 한참 동안 들을 수도 있고 힘이 넘치면 거침없이 정상을 향해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결정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비로소 세상의 소음이 멈춘 뒤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발밑의 낙엽 소리, 뺨을 스치는 바람의 감촉을 느끼며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경험은 뇌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낮추고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명상이 됩니다. 본론 2. 식사 공양, 나를 대접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 혼자 밥을 먹는 혼밥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식사는 타인과의 사교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의 안부를 묻느라 정작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의 질감과 해양, 영양소가 내 몸에 끼치는 영향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대화에 집중하느라 급하게 삼키거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원치 않는 음식을 먹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식사는 단순한 에너지 섭취가 아닌 공양입니다. 혼자 조용히 식탁에 앉아 한 끼를 대하는 시간은 나라는 존재를 가장 극진히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밥 한 숟가락이 내 몸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을 온전히 느끼며 천천히 씹는 행위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건강한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그 대접을 구걸하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과 고독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혼자만의 식사 시간은 외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충만해질 수 있는 자존감의 요새를 구축하는 시간입니다. 본론 3. 인맥의 정리, 운명을 담는 그릇의 청소.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연락처가 간소해지는 것은 인생의 태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젊은 시절의 인맥은 마치 정글처럼 복잡하고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나의 성장을 돕기보다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시기하며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반드시 인간관계의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참아 넘겼던 무례함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질적인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만 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정한 지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누가 진짜 내 사람인가를 가려낼 수 있는 투명한 눈을 갖게 됩니다. 불필요한 인연들이 떠나간 빈자리에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는 귀인과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귀한 꽃을 심기 위한 준비 과정과 같습니다. 본론 4. 독립심과 내면의 단단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자의 핵심 덕목 중 하나는 의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홀로 왔고 죽을 때도 홀로 갑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조차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고통의 순간을 완전히 대신 겪어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홀로 걷는 길입니다. 지금 혼자 산을 오르고 밥을 먹으며 당신이 기르고 있는 것은 다리 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근력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 삶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평온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힘은 노년의 삶을 비참함에서 우아함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독립적인 내면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기에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여유와 단단함이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형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무적의 자아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찾아온 혼자만의 시간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타인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고생한 당신에게 이제는 진짜 너의 삶을 살라고 내어준 휴식기이자 준비기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외톨이다라고 정의하면 그 시간은 고통이 되지만 나는 나를 완성해가는 중이다라고 정의하면 그 시간은 성스러운 의식이 됩니다. 혼자 걷는 산길에서 당신은 자연의 일부가 되고 혼자 먹는 밥상에서 당신은 생명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지금 당신의 곁이 고요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차원의 평온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큰 복은 시끄러운 잔칫집이 아니라 고요한 명상의 방으로 찾아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게 그 고독을 누리십시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당신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홀로 썩이는 초라함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비상을 위한 움츠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문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